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으며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널리 또한 일어나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단지 사람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축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또한 되새기며 그 은혜를 만족하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오면 한편으로는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함과 허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남들과 비교할 때면 상황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직장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답답함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괜찮아질까요? 현실이 암울하고 내년에 어떤 보장도 없으면 좌절과 실망, 공허함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연말이든 새해이든 마음은 답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최고의 처방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눅이 든 마음을 고치는 것도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낙심과 한숨 속에서 고침과 건짐을 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크게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39장은 심판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구원을 중심으로 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상태로 인해 큰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현재 유다는 나라가 멸망되고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계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잃은 가정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절망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라는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철저히 짓밟혀 어떤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황폐하여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함과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39장에 있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의 분위기와 달리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의 강제노동은 끝이 났고 죄가 청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해 나타납니다. 역사의 구원에 하나님이 현현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일부 성취는 되지만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러한 위로의 선포가 일시적이거나 거짓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서 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그 말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요 바벨론의 백성도 아니요
바벨론의 문화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과 수입, 승진, 미래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고 건지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사탄을 철저히 파멸시키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또한 11절은 자상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이 내용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최고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